오늘은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주를 기다리는 가련한 영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24편을 떠나서 시편 25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시편 22편,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23편,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심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봉송하는 일에 성공하고 난 다음 올려드렸던 그런 시편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언약궤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은혜의 장소이고, 그래서 예배자가 누리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풍성한 그런 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25편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25편에서는 어떤 영적인 가르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25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7절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 우리가 이제 22편, 23편, 24편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그 시들을 통해서 다윗이 굉장히 그 영적으로 아주 그 강건하고 그리고 정말 깊은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깊은 영성의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시 25편으로 들어오면서 다윗은 아주 한 가련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느끼면서 자신의 삶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위협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나의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그런 한 가련한 주님을 기다리는 가련한 영혼. 아주 선명하게 우리는 이 다윗의 시가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따뜻하게 부딪혀오는 이유가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주 진솔하게 기록을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과 아픔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삶의 실질적인 싸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그 간증자로서 대단히 그 어떤 은혜로 포장되어진 그런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적나라하게 막 꽈당 넘어지기도 하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그것들을 통과해 나가는 그런 인생에서 부딪히는 우리들 모두가 그냥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느낄 법한 그런 그 삶의 시련과 그것들을 통과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이 아주 그의 시 가운데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는 1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은 이 시의 전체의 내용에서 나는 그냥 다만 주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그저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는, 마치 종들이 주인의 손길을 바라본 같이 여종들이 주모의 손길을 바라봄 같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하며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혼의 그 간절함을 이 시가 담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의지했다는 건 trust예요. trust, 믿었다. 내가 주님을 믿었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기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thy way, your way, 길이에요. 길. 도라고 하는 것이 길도자 아니겠습니까? 주의 도, way예요. 주의 길, 이것은 your path, path. path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약간 좀 내가 걸어가야 할 어떤 그 목표, 타겟을 향한 그런 나의 인생 그 길을, 이 전체적인 way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좀 축소되어졌지만 굉장히 집약되어진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길을 내게 보이시고 또 내가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 가운데에서 어디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 나의 path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path를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을 길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항상 주의 진리,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건 기도거든, 기도. 말씀과 기도가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다윗은 소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 모든 삶의 요소들이 성공으로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기 위해서 다윗이 확신하는 건 뭐냐면 오직 이 주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뭐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하시다는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인자하심, mercy,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마음. 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내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으니 그걸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가 다윗이 그 노년에 다다랐을 때 지은 시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젊은 날 그가 저질렀던 죄와 허물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것들을 보세요. 주님의 인자, 여기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단어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His mercy and His goodness,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써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편 25편의 개요를 이야기한다면 인생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어떤 스스로의 그 공로, merit, 스스로의 그 endeavor 혹은 merit, 스스로의 어떤 그 노력과 공로, 그걸 통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여정이라는 거. 그 이 시에서 다윗은 주의 도, 주의 길, 이 주의 도와 주의 길, 이 시 안에 이 way 혹은 path,
이 단어가 모두 6차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길이라는 겁니다. 주의 도, 주의 길. 이 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다루고 있는 시다. 인생길을 다루고 있는 시다. journey,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 시다. 이렇게 우리가 규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그 인생길에서 나의 path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path를 따라가기 위해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의 간구가 이 시편의 전편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기를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시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 your path, your way,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주의 진리로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4절과 5절 속에 이 시의 전체적인 them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길로 보았고, 또 주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 자신에게 설정하신 그 path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지도하시는 그 path,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그런 그 길을 따라서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도해 주시고 교훈하시기를.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잠잠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 굉장히 가슴 뛰는 감동이 느껴집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지혜를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오늘을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예요. 기다리는 거. 다윗의 인생은 얼마나 거칠은 많은 대적들의 그 둘러싸여 있었던 인생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잘 배웠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골리앗과 맞닥뜨려 국가를 위해서 싸웠고, 골리앗과의 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영광이 다가올 줄 알았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에게 아주 강력한 대적이 되어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그를 추적해오는, 죽이려고,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노골적인 그런 계획을 드러내고, 그 이빨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풀어서 마치 벼룩을 사냥하는, 펠리칸을 사냥하는 그런 사냥꾼처럼 다윗을 사냥하는 그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었던 그런 시간들. 오늘 2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이 다윗의 주변에는요 인생 내내, 삶을 살아가는 내내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 원수들이 얼마나 다윗을 아주 잔인하게, 잔포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는지 우리는 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지.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블레셋 군대와의 그런 많은 싸움들, 노년이 되었을 때는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예루살렘을 떠나 마하나임이라는 이방 땅까지 피신을 가게 만들었고, 압살롬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제 그의 노년에 다다랐을 때 아버지의 왕좌를 차지하려는 그런 또 아들의 반란이 또 있었죠. 자신의 그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과 형제끼리 어떤 그 강간을, 성적인 폭행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결국 그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곧 죽을 텐데 그 다윗의 그 목숨을 빼앗아가고 이 왕좌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반란이 일어나고, 그 다윗의 인생이 언제나 그를 위협하는 다양한 종류의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시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25편의 뒷부분에 15절을 보게 되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자신의 인생 내내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 원수들이 내 앞에 세팅해 놓은 어떤 그물, 거기에 내가 빠지도록 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아까 우리 2절을 읽었죠.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모든 대적들의 올무와 도전과 싸움으로부터 다윗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다윗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 뒤에 20절을 보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지켜서 구원해 주시기를,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왠지 이 시편 25편을 읽으면 다윗이 굉장히 겁에 질려 있어요. 다윗이 굉장히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수치를 당할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그 가련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마음이 이 시편 내내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그 심리학자이면서 정신과 의사였던 그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생이 어렵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생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생이 아주 쉬운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이 생이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걸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걸 우리가 accept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애들의 인생은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건 한 정신과 의사가 심리학적인 그런 식견으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근데 그 인생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인생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하면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올무에 빠져드는 게 인생이다. 그러나 내 인생이 너무 어려워서 내 인생을 나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쉬워진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을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는 그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좀처럼 섞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져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 곁에 있는 동료 인생들의 도움이 없이 우리 인생을 혼자 성공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로운 길을 선택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어려운 함정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 이 스캇 팩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레슨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이 다윗이 이 시편 가운데 크게 세 개의 레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레슨이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때로 유일한 격려가 되시고 또 우리를 위안해 주시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자원일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의 생에 가장 어두웠던 순간 실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상실했다고 느낄 때 우리의 생의 그 가장 어두운 순간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모든 게 내 곁을 떠났다. 아주 눈앞이 깜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글락이라고 하는 망명지를 가드 왕으로부터 다윗이 얻었어요. 마침 블레셋이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전쟁터에 끌려 나갔다가 그 측근 왕의 측근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잊었습니까? 다윗은 이 전쟁에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 바람에 겨우 모면을 하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들의 망명지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자기네 망명지에 그 어렵사리 일군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 하루아침에 다 초토화시켜버려, 다 불살라버리고 그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갔어요.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누구냐? 다윗이 정말 어려웠던 때 다윗에게 도움이 되어 주었던 다윗 곁에 몰려온 사람들. 다윗이 광야로 나갔을 때 거기에 빚진 자, 죄 짓고 도망온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억울하게 축출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 가지고 다윗을 대장으로 삼고 다윗을 따랐거든요. 그 사람들, 그 모든 어려웠던 날, 사울 왕의 그 모든 그 추적을 피해서 다니던 그때 곁에서 동료가 되어 주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 자기들이 지금까지 근근덕신 읽어왔던 그 시글락이라는 망명지의 모든 것들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게 되자 우리가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얻은 게 뭐냐? 갑자기 표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을 따라다녀봤자 우리에게 좋은 게 뭐가 있냐? 갑자기 이들의 마음이 차갑게 그 얼음처럼 식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잃어버린 빼앗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오른팔이 되어 주었던 그들이 이제 돌이켜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함이 있었어요. 이 순간 다윗은요, 자기 생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 정말 인생에서 있잖아요. 다윗이 이제까지 자기가 생을 살아오며 이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 한 나는 정말 안심이 되고 좀 편안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 자기를 향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글락이라는 망명지에서 다윗이 행했던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택들,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뭐 다윗이 인간적으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그 아말렉 군대를 애굽 소년 병사 용병 아말렉 군대에 따라왔던 애굽 용병 소년 하나가 병들어서 죽게 되자 아말렉 군대가 그를 버리고 갔어요. 다윗이 그 소년을 사흘 동안을 치료해 줍니다. 아주 맛있는 것을 먹이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그 소년 병사가 치유함을 받자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그 지름길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을 올바르게 걸어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죠. 우리의 시야가 앞뒤 좌우 동서남북 사면팔방 꽉꽉 막혔다. 우리의 시야가 완전히 막혀버렸다고 생각할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캄캄하게 내가 그렇게 위경에 처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우리의 시야가 앞뒤 좌우 둘러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모든 것이 꽉꽉 막혔다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바로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 대한 그의 믿음을 확증했어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의 젊은 날에 저질렀던 죄와 허물과 나의 실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실추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이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처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예배하며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들의 올무, 원수들의 그물을 피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path, 그 길을 따라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올바른 결정을,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절실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 뭐 한때 막 정말 온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도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그 본체가 드러나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권위가 실추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인생이라는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냥 크고 작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생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련한 영혼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인사이트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아주 밸런스를 가지고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기다린다는 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카운슬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인도함을 주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으로부터 자신의 인생길을 선택할 지혜를 얻기를 구하며 그는 종일토록 주를 기다리고 있다. 기도로서 종일토록 그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소서.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병행되어져야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두 개의 바퀴예요. 바퀴가 하나밖에 없으면 찌그러지잖아요. 옆으로 넘어지잖아. 못 가잖아. 그죠? 바퀴가 두 개가 밸런스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생을 똑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2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하고 의로운 길.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이 병행되어지는 그 길을, 그 사명자의 길을 사무엘은 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황폐하고 황무한 땅을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줄 것이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하여도 내가 약속했으니 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하여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기도로서 기다리는 그 두 가지 일이 항상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 우리들의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10절에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뜻을 이루고 그의 축복들을 인조이할 수 있다는 걸 다윗은 다윗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 시편 25편 10절이 이 말씀이 아니네요. 시편 25편 10절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내용을 바꾸질 않았네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 이 말씀이죠.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게 여호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인조이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가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 너희 앞에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너희들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너희들의 앞길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너희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고 그 선택의 결과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각각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들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정말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정말 얼마나 괴롭힘을 받았어요. 다윗도 지금 자신의 젊은 날을 회상해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을 뼈저리게 회개하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 오직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스테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걸 다윗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7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어서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하나님의 path를 제대로 살아내는데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 안에서 완주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한 걸 배워야 해요. 하나님이 내 인격, 나의 성품,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오늘도 다윗을 통해 배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 시편이에요. 시편 120편으로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유다 거친 광야를 지나가면서 저 멀리 보이는 시온산 위에 우뚝 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 앞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행보, 우리들의 삶을 오직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고히 새겨지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길을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련한 영혼으로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녁에 우리가 또 Journey Through the Bible, 하나님 말씀 여행, 이제 성경의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요한계시록의 거의 끝부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여행을 함께하는 수요일 예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 우리가 다시 뵙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